유대인들은 하늘을 3단계로 분류합니다. 첫째, 새들의 하늘, 대기권이죠. 두 번째는 영들의 하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 영향력 행사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삼청천 했을 때 바울이 그 삼청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늘이 무엇이죠? 대기권. 이 대기권에는 다양한 형태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새들의 하늘이기도 하지만 구름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구름들이 하늘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구름은 지구와 행성, 대기권에 유영하는 작은 그런 빙정이나 물방울 이런 것들의 집합체죠. 본래 이 구름에 대해서는 BC 535년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아스케안 회의 때 푸크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높이, 형태, 모양, 색깔 여러 가지를 갖고 구름에 대한 그 세계 구름 학회도 조직하고 구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현재 세계 구름 학회에서는 이 대기권에 있는 구름 20가지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그 구름 중에는 오타고 컴퓨터에 비행기가 이제 운행할 때 나오는 그 가스 있죠. 그 비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이제 형성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인조 구름도 있죠. 천문학자도 여기 가세했습니다. 금성, 화성, 목성, 천왕성, 타이탄에도 이 행성에도 구름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권에서 저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에 우리에게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원시 시대는 이 구름을 신성시했어요.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런 수레, 신의 대리, 신의 메시지, 또 하늘을 받들고 있는 기둥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건국 신화에도 구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 구름을 신성시해서 여성들이 놀이개나 다양한 생활 도구에 구름 모양을 각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신성시했죠. 성경에도 보면 구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늘의 차양망, 궁창, 창공, 위의 근원, 하나님의 임재, 인도하심 여러 가지를 이 구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구름은 성스럽고 신성스러운 그런 존재와 대상과 연결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학술적인 것과 다릅니다. 어쩌면 원시 시대는 이 종교성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구름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단순히 구름을 그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구름 학회가 이제 형성된 이후에 구름의 모양, 높이, 형태, 색깔 여러 가지를 규합해서 다양한 구름의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구름을 구분하죠. 먹구름과 흰구름. 우리는 흰구름 하면은 안도감을 느끼지만 먹구름 하면은 엄선하고 기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과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먹구름과 흰구름 둘 다 필요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흰구름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늘은 흰구름의 놀이터만이 아닙니다. 먹구름도 유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먹구름에는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동력들이 먹구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구름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먹구름 안에는 거치고 난 태양이 있죠. 먹구름 안에는 생육을 돕는 비가 있죠. 살아가면서 노동을 통해서 심신이 피곤할 때 우리의 심신과 육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번개를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정해주는 빛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 겪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것을 일깨우는 천둥, 뇌성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 아니죠. 생명을 불어넣는 자기장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가 우리 삶의 동력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먹구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기피하죠. 습관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피하는 이 먹구름은 우리 삶과 연결해서 어디다 비유할 수 있는가? 시련입니다. 시련.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시련에는 장사가 없어요. 누구든지 시련을 기피하고 싶어 합니다. 시련 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시련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련이 지나가기만 기다려요. 우리 역시 공중에 하늘 먹구름이 있을 때 음산한 가운데서 하시라도 저 먹구름이 그치기를 바라지 먹구름 안에 있는 그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 동력이 된 것들을 이용할 가치가 충분한데 그건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기피할 생각만 하지. 시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시련. 하루도 빨리 지나가고 하루도 빨리 돌파하는 것이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먹구름 안에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있듯이 시련 안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만일 먹구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삶에 엄청난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피하고 싶은 먹구름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먹구름을 기피하는 태도를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 역시 마찬가지죠. 뜨거워 할 것이 아니라 시련 안에 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찾아서 활용하게 된다면 시련은 기피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시련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부 쪽에서 이제 태풍이 많았어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토화된 거죠. 하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삶의 지대가 붕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태풍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삶의 가장 강력한 천적인 태풍, 전염병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이 태풍이었어요. 그래서 위기 앞에서 숨죽이듯 살아오던 서구의 사람들이 풍차를 발명했습니다. 풍차의 발명과 개발을 통해서 삶의 천적인 태풍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풍차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삶의 유익한 모든 복을
태풍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피의 대상이었던 태풍이 풍차의 개발로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바꾸어졌다는 사실은 풍차 역시 서구의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아니었겠어요? 오늘까지 우리 역시 우리 의식 속에는 먹구름, 음산에 기피하고 싶고 하루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시련, 뜨거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약불처럼 살아온 거예요. 만일 지난날 우리가 서구의 사람이 태풍에 서고 풍차를 개발하여 유익했듯이 시련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어떤 시스템,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지난날 시련이 오늘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왜 모를까요? 기피하다 보니 시련이 오면 도피하고 시련이 오면 숨어버리고 한 번도 맞짱 떠서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굴해낼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시련이 오기 전부터 벌벌 떠는 거예요. 한 번도 시련에는 하나님이 우리께 주시는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왔기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만일 서구의 사람들이 풍차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겠지만 태풍을 제어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나기 전까지는 엄청난 피해는 계속해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먹구름만 보면 피하고 태풍만 보면 피하고 시련만 보면 피하고 그걸 은혜로 우리가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그 안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채굴해내지 않고 고만고만하게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일본의 참치자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태풍이 불기만 하면은 시추랭이들은 어항 근처 카페에 모여서 이게 잡담하면서 태풍이 언제 진정될까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베테랑 어부든 어부를 챙겨서 바다로 나간대요. 왜? 태풍이 불 때 육질이 단단하고 아주 강력한 참치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참치가 얼마 전에 3억 5천 한 마리, 3억 5천.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3억 5천. 신출랭이가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4, 5만 하겠죠. 부가가치가 다릅니다. 대가를 지불했을 때 획득하는 부가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먹구름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 인생의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믿음이,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만 하고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한 번도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 방공호에 숨어서 주여 주여 하는 기도하는 사람과 방공호 밖에서 태풍을 맞서는 사람과 누가 강골입니까? 이미 방공호 밖에서 태풍이 멎어서 일상에 돌아갔는데 방공호 안에 있는 사람은 태풍이 멎어서 일상에 돌아갈 기회도 놓치고 그 안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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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죽이며 살아왔는지 한 말씀드렸죠. 제가 도공이 흙을 가지고 도자기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거는 도자기가 아닙니다.
도공이 비록 도자기 모양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불과 말을 통과할 때 도자기가 되지, 불과 말을 통과하지 않으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도공이 제작한 그 도자기 모양을 띈 진흙이 불과 말을 통과할 때 소실될 수 있고 파괴될 수 있어요. 그걸 각오하고 불가마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꺼내질 때까지. 거기서 나왔을 때는 부가가치 높은 고품격의 명품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소실을 두려워하고 파기를 두려워하고 고유를 감내를 두려워해서 불가마에 들어가기를 꺼려 한다면 도자기 모양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줌의 흙.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는 무늬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여전히 한 줌의 진흙에 불과한 상태로 오늘까지 산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 때문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시련 속에,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뛰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뛰어 들어가느니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자유대로 하세요. 내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브랜드가 되려면은 그에 걸맞는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하는데 그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입니까? 먹구름 안에 있는 것을 채굴해내고 태풍 안에 있는 것을 채굴해내고 실은 안에 있는 것을 채굴해내는 그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년제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제로 넘어지고 자빠진다.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과 삶의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나자빠지는 이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들을 능가한 초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까지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먹구름이 오면은 도망갔어요. 태풍이 불면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로 무엇을 이루려 한 자는 우리말 바보.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고 믿음의 행동은 축복을 보장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구름을 기피하고 태풍을 기피하고 시련을 기피하는 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늬만 크리스찬.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일관 있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쉽겠어요? 한 번쯤 기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독수리처럼 상황을 돌파하는 거예요. 하늘의 먹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떠납니다. 바람에 의해서. 그러나 영적인 먹구름은 우리가 돌파하지 않는 한 죽는 날까지 반려 구름이 되어서 우리 위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늙어도 죽을 때까지라도 한 번쯤 인생의 불가마, 시련의 불가마, 먹구름 안에 있는 것을 채굴해내는 의지와 믿음과 행동이 있다면은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동력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방공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라 방공호 밖에서 온몸으로 태풍과 맞서 싸우고 목전에 있는 시련에 관한 구름을 헤쳐나가고 이 과정에서 얻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일생을 다른 사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삶의 방법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행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딴 사람을 끌고 내가 원망해요? 저 집사람이 제가 한참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니까 네 기도 네가 해야지 왜 의식 꼭 끌고 들어가냐? 처음에 기분 나빴는데 거기 맞더라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위로가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제 생각이었는데 제 집사람은 그게 문제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응답 못 받는다고 해요. 인생의 먹구름은 우리가 돌파해야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획득할 수 있어요. 아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한이 맺히겠죠. 그것도 감수해야 돼요. 왜? 내가 선택했는데 무슨 한이 맺혀요. 내가 선택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내가 행동하지 않았는데. 모든 원인은 내 인생을 내가 브랜드화 시킬 수 있고 내가 어떤 행동에 따라서 짝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악마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일관되게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얼마든지 내 인생을 체인지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용기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도 먹구름이 또 다가올 수 있어요. 하늘의 먹구름은 시간대가 없어지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면할 먹구름은 우리가 돌파하지 않는 한 죽는 날까지 우리하고 같이 갑니다. 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이제라도 한 번쯤 우리 인생의 먹구름 시련을 돌파해서 먹구름 안에 다양한 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듯이 이 시련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채굴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운명이 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시련의 먹구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남은 인생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시간을 주시고 정해 놓았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영적인 먹구름
시련과 태풍을 돌파해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약하고 용기 없고 믿음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춤하지 않고 영적인 먹구름 시련을 돌파하고 그 안에 감추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채굴해서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